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폭력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십시오. 선선의 장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소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원다지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서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정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룩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사실상 44장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장부터는 남유다가 멸망받기 이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역사를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45장부터 52장 끝장까지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자가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장은 5절로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서기관 바룩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국가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도자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46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들의 멸망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중동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멸망시킬 것이라고 5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4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45장 1절 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예레미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요아김 왕 시대부터 예레미야 선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3절에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 선자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룩은 요아김 4년부터 예레미야 선자가 불러준 말씀을 책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자가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사명을 감당해서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였고 서기관 바룩은 요아김 4년 때 예레미야 선자를 만났으니까 약 18년 동안 예레미야 선자와 함께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 바룩은 중간쯤에 예레미야 선자와 함께 있지만 예레미야 선자가 당하는 고난을 같이 당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 선자가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43장에도 보았지만 예레미야 선자가 애굽에 잡혀서 끌려갈 때 서기관 바룩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룩은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은 예레미야 선자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서기관 바룩의 모든 면을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52장 중에서 한 장을 바룩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께 귀한 자로 기억된 자들이 된다면 참으로 행복한 자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온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로 기억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4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탄식하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4절을 봅니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2절 3절을 보면은 서기관 바룩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애통해하며 탄식한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4절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오라,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것도 헐기도 하시고 자신이 심은 것도 뽑아버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가 당하는 고난 또한 하나님이 모두 다 보고 계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속에서 외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다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지 아니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었지만 서기관 바룩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바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고 바룩처럼 단식하고 슬퍼합니다. 때로는 어떤 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기 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원망하기 전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왔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29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신학교를 다니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3개 개척하게 하셨고, 이제는 목회 전선에서 은퇴하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결코 우리들에게 슬픈 것만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뒤편에는 반드시 밝은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불 때 그 풍랑 뒤편에는 잔잔한 바다가 있듯이 반드시 고난 뒤편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은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달라.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고난의 파도의 뒤편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놓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스모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모두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선자들은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난을 참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온몸이 절단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제자들 또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유다 같은 자는 예수님 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유다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은 30냥에 바라버린 예수를 이용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이 올 때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레미야 45장 5절 보면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기관 바룩에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계획과 판단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서기관 바룩에게 너 자신을 위하여 대사를 계획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룩이 어떤 큰 대사, 즉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이 인간이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쟁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므로 우리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나의 꿈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5절 후반부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은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바룩이 어디를 가더라도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룩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룩은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날지라도 원망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 바룩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전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전승에 의하면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후에 바룩은 바벨론 땅까지 가서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흉흉한 소식이 전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유다 왕 요아김 4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바룩에게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서기관 바룩의 대필 작업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록한 말씀은 요아김 왕에 의해서 불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기록하였는데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까지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한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한 서기관 바룩의 믿음 또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 바룩과 같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작든지 크든지 모두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남들이 바룩이 하는 일을 보았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기관 바룩 자신 또한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사명자이고 하나님께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작고 천이 쓰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귀한 그릇이고 필요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무리 작은 사명이랄지라도 충성을 다해 충실하게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 바룩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작든지 크든지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자들이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진실로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아래서 다시 한번 사명이 불타는 귀한 자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연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